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성령 임재 시리즈 5번째, 성령님과 동행하는 일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일상, 갈라디아서 5장 25절,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주 시리즈는 좀 설교가 길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한번 중요하다는 생각에 좀 진지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가요?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가요? 라는 질문으로 이제 우리가 4편을 함께 나눴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남겨놨습니다. 그게 뭐냐? 그래서 실제로 일상에서 성령님과 함께 산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일상에서 성령님과 함께 산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 어떤 분은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하면 엄청 신비로운 환상, 어떤 큰 기적, 특별한 계시만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보다 훨씬 더 일상적이고 훨씬 더 현실적인 성령과의 동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끝까지 함께 하시면 이 정도라면 나도 오늘부터 시작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구체적인 그림이 하나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성령으로 살게 되었다면 발 맞추어 걸어가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2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성령께 발 맞추어 걸어갑시다. 여러분, 이미 전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생명을 얻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제멋대로 걷지 말고 성령께 발맞춰서 걸어가라. 이 메시지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발맞추다. 발맞추다입니다. 성령님이 앞서 가실 때 따라가고 멈추실 때 멈추고 돌아설 때 같이 도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혼자 달리지 않고 뒤처져 주저앉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군악대 행진을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같은 박자, 같은 속도에 맞춰서 걸을 때 행진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박자 무시하고 마음대로 걷기 시작하면 눈에 확 띄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내 마음대로 걷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박자에 내 발걸음을 맞춰 나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그 박자를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의 리듬을 어떻게 느끼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이퀄 하나님의 자녀. 자, 로마서 8장 14절 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근데 그 신분을 가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식이 뭐래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면서 사는 사람이다.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은 특별한 몇몇 영적 엘리트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열려있는 일상적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우리 성령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지 제가 요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은혜로운 말, 그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바로 해볼 수 있는 4가지 실제 연습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겁니다. 관계의 시작이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안녕하세요 이거예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 성령님을 동의하는 삶은요,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니고요. 먼저 관계의 언어에서 시작됩니다. 그냥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에 눈 뜨고 나서 아주 짧게라도요, 성령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운전대를 잡기 전에 성령님 운전하는 동안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또한 여러분 회의를 들어가기 전에 성령님 말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설교하거나 강의하거나 상담하기 전에 성령님 제 입술과 마음을 사용해 주세요. 이게 다 뭐냐면요, 성령님을 기능이 아니라 인격으로 대하는 첫걸음이에요. 인격으로 대하는 첫걸음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와 같은 집에 살면서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도 안 한다면 어떨까요? 이상하죠? 같이 사는데 서로 존재를 무시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이미 같은 집,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분이라며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 종일 그분께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같이 살면서 무시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일상은 이 한마디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있어 주세요. 이거예요. 두 번째 단어가요, 말씀 플러스 성령입니다. 말씀 플러스 성령. 말씀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기다리기 위해서. 성령님은요, 언제나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안 펴면, 말씀을 펴지 않으면 성령님이 일하실 재료가 부족해요. 여러분 실천 팁을 드리면 하루에 10분이라도 성경을 펴는 시간을 정해 두십시오. 읽기 전에 짧게 기도하십니다.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잠깐이라도 불러보십시오. 읽다가 마음에 걸리는 한 구절이 있다면 거기서 멈춰서서요, 한번 묵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성령님, 이 말씀을 오늘 내 삶에 어디에 적용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과 성령의 콜라보입니다. 예를 들어봐요. 성령님께 인도해 달라고 하면서 말씀은 전혀 안 보는 건 재료는 하나도 안 사다 놓고 요리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손님과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빚으실 때 쓰시는 주요 재료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 말씀의 자리와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잠깐 멈춤이에요. 잠깐 멈춤. 순간순간 작은 기도로 방향을 묻는 거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대부분요, 짧은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짧은 기도가 중요해요. 화가 올라올 때 한 박자 멈추고, 성령님 지금 그대로 말하면 폭탄됩니다. 제 입을 좀 지켜주세요. 보세요. 짧은 기도잖아요. 중요한 메시지를 보낼 때 성령님 이 말이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제 마음을 다듬어 주세요. 짧은 기도 한 문장입니다. 유혹 앞에서 흔들릴 때 성령님 지금 이 선택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지 보여주세요. 이 짧은 기도 한 문장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께 발맞춰 걷는 작은 실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 때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을 켰는데, 예를 들어 성령님께 인도해 달라고 기도는 했는데 실제로 길을 정할 때는 자기 감, 자기 경험, 자기 화만 따라갑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켰다면요,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제발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켰다면요, 믿고 따라가세요. 성령님께 기도했다면요, 그 다음에는 잠깐 멈춰서 마음 안에 주시는 평안, 어떤 찔림, 이 말씀의 기억을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깐 멈춤이에요. 네 번째는 여러분 넘어져도 다시,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실패 속에서도 성령께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빨리 일어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빨리 일어나면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인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넘어져도 성령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감정에 치이고 죄에 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흔히 빠지는 두 가지 함정이 있어요. 나 같은 게 뭘 하며 죄책감 속에 그대로 주저앉거나 에이 뭐 어때 하면서 양심을 무시하고 더 멀리 가버리는 거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성령님 또 넘어졌어요. 너무 부끄럽고 속상하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오고 싶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힘을 주세요. 성령님은요, 완벽해서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자꾸 돌아오는 사람을 기쁘게 맞아주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 시리즈 전체를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고, 이제부터 내 일상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성전의 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어떻든 상관없이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부르고 말씀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찾고 순간순간 짧은 기도로 방향을 묻고 넘어져도 다시 성령님께 돌아오는 연습을 하면서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가 이 시리즈 5편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고백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저는 흔들리지만 당신은 제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함께 걸어주세요. 이 시리즈를 정리해서 다시 듣고 싶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싶다면 다시 한번 1편부터 천천히 차근차근 한번 이어서 쭉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일상을 같이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성령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